보니까 또 이러한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십자가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지난 십자가의 소리 여기에 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일성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소리를 듣다 여섯 번째 금요일의 소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꼭 각자의 계신 곳에서 이 묵상집을 보시면서 또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 문장들, 그리고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을 꼭 짚어가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정녕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를 다 속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언약이었습니다. 커버넌트라고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약속들을 친히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랜 구약의 율법으로 전승되어 있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셨던 그 모든 그 약속들, 또한 말씀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묵상집의 적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감히 누가 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60을 살고 70을 살면서 이루지 못한 꿈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서 영도하고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것, 나는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이런 거죠. 나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는 이 꿈과 이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12지파의 자녀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혹시 내 대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모세는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또한 내가 늦게 이루어지는 것, 마치 더디어 가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느리게 가도요. 그리고 분리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오늘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대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가 그 십자가를 끌고 갈 때 한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은 뜻밖의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건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명의 촌놈이고 그저 뜻밖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의 기록으로 복음서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원해서 지은 거 아닙니다. 순종해서 지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새벽을 끼우는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촌부입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이 소리를 받고 이 광경을 보았을 뿐, 그리고 그저 순종했을 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고,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되었고, 또 우연하게 목사님 소리 듣고 오라는 소리 듣고 왔는데 은혜는
축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전에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 그러나 이 십자가 지고 나서 다른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이 시몬의 이야기가 언급되는 대목이 있는데, 물론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누구의 아버지였다. 여러분, 루포라고 하는 여인,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루포, 사도 바울이 루포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이 사람이 루포의 딸이었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실하게 믿고 나서 그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루포에게 문안하라라고 했던 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 되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십자가에 지고 가는 이 헌신이 당신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손들에게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이름, 마치 나는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이루지 못함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 그리고 후손들에게 큰 영광의 면류관으로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억울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좋은 카피 문장으로 적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이게 너무 멋진 카피 아닙니까? 우리 세대의 은혜, 그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는 축복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자녀 세대에는 마치 시온의 대로로 무슨 문이 열리고 어떠한 기적이 펼쳐지는 것, 왜 이럴까?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의 기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주 전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적인 신앙 때문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 보면 제가 스스로를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기도하는 부모의 덕을 보는구나.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덕을 보는구나. 이런 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좀 뜨끔미지근할 때도 있거든요. 그저 그냥 늘 기도하는 환경이고 늘 부모가 기도했던 분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왔는데 가만 보면 그게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말 기도하는 뒤꿈치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처음 믿는 초대가 되셨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의 계대가 흘러가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 때문에 이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조금 힘을 좀 실어주었던 이 시몬의 이야기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인생 가운데 찾아올 고통, 고난, 이것들이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제가 어제 발인 예배에서도 늘 하는 얘기인데, 고인을 걱정하지 말라고. 고인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신다고. 걱정해야 될 것은 남은 자들, 당신들이라고. 믿음으로 살다 가신 분, 그 걸음을 따라서 반드시 만나야 될 텐데 이 땅에서 실족하고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텐데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온 집안이 저 천국에서 다 만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는 것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나의 의지인 것 같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믿은 것 같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발현이 아니에요. 콜링,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구원론이에요. 왜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것이 뭐 여러분 어떤 웨슬리적인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찾아갔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신비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홍은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금요일 이 새벽부터 그리고 금요일 금요 찬양 기도회까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 이 감격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 성금요일 하면 마치 검정 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냥 막 우울하게 지내야 될 것. 그래도 됩니다. 저도 오늘 검정 옷을 입었는데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십자가의 능력 아래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만남을 하는 것이죠. 저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쓰려고 합니다. 몸을 좀 더 혹사합니다. 그것이 제 의식적인 혹사가 아니라 사람 만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 찾아가서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목사가 사람 만나는 거 참 저는 참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사람 만나고 그리고 신방하고 에너지 쏟고 오면 제가 밤에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전 누우면 그는 5초 안에 잔다고.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딱 정해진 시간에 눈을 번쩍 뜹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책 소개했잖아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한다. 정말 이게 제가 칸트도 아닌데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루틴이에요. 습관이 되었어요. 오늘도 제가 누구누구 가정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일부러 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성금요일인데 밥 먹어도 괜찮냐고. 밥 먹어도 됩니다. 제가 만나야겠습니다. 이 아이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으니까 찾아가겠다고 그런 약속한 집안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어서 찾아갈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 자꾸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는 왜 나를 안 찾아오니? 여러분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켜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마음에 이상한 이렇게 부담이 와요. 그래서 어제 아무 예고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차윤종을 누르는데 자꾸 대답을 제가 말을 해요.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어지는데 저 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홍은재에게 김지훈 목사예요 했더니 누구요? 막 그러니까 예고 없이 찾아가니까 마치 무슨 택배 기사가 온 것처럼 아니 밖에서 누가 왔는 것처럼 한 3번을 초인종 누르고 크게 막 얘기했더니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래서 문 열고 확 열어갔더니 막 죄송합니다. 그 권사님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계시네. 사방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 뭐 일사후퇴를 느끼는 그런 모습인데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이 내일 중요한 검사, 중요한 이 시술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모르고 갔거든요. 모르고 갔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안 가도 되겠다는 것처럼 마음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좀 비디오를 켜주세요라고 하는 게 얼굴 보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럼 그 기도가 여러분 정말 영적 지진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무슨 무당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치유의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온이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빈이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치유의 회복들뿐만 아니라 인생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일성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 얘기가 한 번 더 조명되고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는 저주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지막 본문 저기 39절부터 우리를 구원하라.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꾸짖습니다. 동일한 죄가를 받고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론 이 강도가 이렇게 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43절 우리가 지난 십자가의 소리 가운데 들었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